예, 두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아까 읽었고, 성경에서 옷을 털어 경고하는 행위는 그 증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털어버리실 것이라는 의미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경우 또는 옷에서 그 먼지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경우, 이것은 흙먼지 티끌이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육덩어리고 육덩어리 전부 지옥으로 털어버릴 거야, 그걸 경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랬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시작 말씀이 그렇게 하시죠. 오늘날 우리들도 항상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든 첫 번째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세상에서도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죠. 사기꾼 인간 만나면 어리석은 자 미혹해가지고 껍데기만 남기고 속에 들어있는 건 싹 빨아먹어버리잖아요. 우리 식체들은 전라도 말로 얼척없이 그렇게 당할 일이 없지만,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욕심을 내면 그렇게 얼척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전도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격하고 잘 들어주고, 예배당 목사가 막 어디 부흥하러 간다고 하면 다 박수치고 다 흥분해가 난리나고, 그렇게 되게 전도자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들을 자가 많지 않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고 문제가 많은 자니까 이거 처벌하셔 하고 세상 권력에 넘겨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박해받을 것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여기가 나가서 어디 부흥회 한다고 하면 무슨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백절치들 이렇게 몰려들고 막 아멘 할렐루야하고 나자빠지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보낸 적이 없죠. 그런데 세상 쪽에는 반대로 하죠, 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은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요. 끌려가면 끌려가서 매질이나 당하고 갇히기나 하고 기술에도 묻었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어 이들이. 그러니 오늘날 세상 교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반대로 가는 길을 간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짐승들의 세계는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 그때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에서 티끌 다 털어내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사자를 뭐 이리 가운데 보내 뭐 사자에게 물려가는 자도 하나님이 다 지킨다라는 믿음을 줘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뭐 독사골에 손 넣어도 뭐 안 물린다 해갖고 이제 그랬다면 아니 독사골에 왜 손을 넣습니까? 그런데 안 물릴 리가 있어요? 독사골이 어디예요? 큰 예배당들이 거기는 독사들이 막 때로 물려 있는 곳이고, 예배당이라는 게 다 독사의 소굴이잖아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수풀이고, 거기가. 그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도 거기에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오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특전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완전한 불신자들한테로, 이것은 시대가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꼭 이해하시길 바라요. 너희를 넘겨준다는 총독들이나 임금들한테 넘겨서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하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당당히 할 말을 내가 다 넣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산 체험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전도를 해보시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잘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전에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 저장되어 있던 것이 술술술 다 나오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전리품으로 얻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나를 전사로 보내셨을 뿐이고, 보내서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전을 하고 전리품을 얻어왔으니까 주님께로 바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죠. 자, 제자들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며, 제자들의 전도는 그 영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태어나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친히 전도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내가 싸운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막 귀신들도 항복하고 똘도 이담하고 뭐 자랑을 나오면 주님께서 아이고 어느 천년에 아직도 멀었네, 난 곧 가야 되는데 저 어느 천년에 sur들고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예배당 목사들 세계 선교회 뭐 이런 거 구성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적 기사 일으킨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얼마나 영광받고 대우받고 다 그래요. 그것이 주님이 보낸 종들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전도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좀 말 잘 듣게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무슨 동네 가면 거기 가면 다 극복할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가는 곳마다 박해할 거라는 걸 알고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성경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12제자 보냈고 70제자 보낸 거 이해하시죠? 12제자 보낸 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고 70제자를 보낸 건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를 받은 자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자들은 털어버릴 자들이죠.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내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야 돼요. 하늘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정신 차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율법은 훗날 다윗 때 사무엘상 30장에서 역사상에 성취되는데 민수기 31장의 원칙에 따라 원수 아말렉을 치고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물품들을 다시 찾아오면서 많은 전리품들, 아말렉은 그게 다 강탈한 것들이죠.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다 강탈해가는 아말렉 족속들이지요. 그들한테 가서 치고 그들이 탈취해 있던 불쌍한 영혼들 다 빼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역사상에. 전리품을 얻었어요. 이왕에 피곤하여 등이 다윗을 끝까지 따르지 못함으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으며 본진 시글락에 이르러는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탈취물을 선물로 골고루 보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민수기 31장의 율법을 다윗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실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알면 내가 전도를 하면 나를 바라보고 내 것을 삼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 된다고 할 사람 여기 누가 있어? 뻔하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은 실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만 본진을 지키고 군사들을 후원한 회중은 후방에서 함께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젊은 병사들이니까 젊은이들이니까 전장터에 나가 전쟁을 한 것이고 국민들이 후방에서 모든 물자 지원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쟁 수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심어놔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이런 개념을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얻어서 큰 예배당 세워서 자기가 영광받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한 규정을 너무나 무시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12사도와 70사도를 파송할 때도 그 영께서 제자들과 7영들을 파송하실 때도 잘 훈련된 군사가 앞장서서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본진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지키는 천민들, 소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뭐 국회의원, 장관, 뭐 대통령 뭐 큰소리 치고 그러면 전쟁 나면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갈 놈들 말이에요. 저놈들. 그들이 우리나라 지켜줄 것 같으지 그렇지 않다. 6.25 때 이승만 씨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나나 살고 보자 이거거든 우선. 그러면서 명칭은 좋아. 대통령이 만약에 전사한다든지 그러면은 나라가 뭐게 되겠느냐 이러죠. 대통령이 만약에 전사하죠. 국민들이 목숨 다 내놓고 싸워요.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그렇게.
나 절대로 안 움직일 거다. 국민들 안심하고 나랑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 난 이렇게 얘기하지 몰래 어디 도망간 가. 얼마나 치사한 짓이야 그게. 그게 국가 지도자예요 그게. 실제로 싸우는 건 소시민들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이렇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쳐들어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전쟁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다 그들은 비행기표를 사서 도망갈 수가 있지만 우리들 비행기표 사러 나중에 가보면 비행기표 없다 해버려요. 다 나가서 없어. 그럼 배 타고 도망가겠다고 배표 사러 가면 배표 없어. 못 사. 도망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로 싸워야 될 사람은 우리 같은 소심이 있는 거거든. 이런 원칙을 시리자들은 다 알아야 돼. 국민을 하늘같이 정말로 입으로는 다 요즘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막 받들겠다고 이래가면서 막 했었는데 진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다 임시무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되게 속이 상해. 안 좋아 기분이. 뭐 정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그래 진솔하지가 않아. 자, 뭐 군인들이 얻은 사람들과 물품들 중에서 500분지 1을 거제 제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특별히 빼낸 제물로서 이걸 기념제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건 기념제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 중에서는 또 50분의 1씩을 다 다시 세금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었어요. 이것은 모두 기념제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47절 나갑니다. 그 탈춤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춤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장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렸다는 건 국가의 세금으로 바쳤다 그 말이에요. 뭔가 뭔가 소득을 얻으면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죠.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돈을 써서 나라를 경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보니까 좀 불길한 그런 게 신문에 났던데 뭐 이 정권 들어서 뭐 자꾸 정치 얘기로 툭툭 튀어나오네. 뭐 국가 채무 빚이 뭐 몇백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국민 1인당 삐약하고 태어나면 2,400 뭐 몇십만 원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거의 다 몰라 이런 사실을.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이게. 그런 현상이 왜 왔는가를 봐서 아 부자 감세를 해주면 안 되는구나. 부자들한테 더 내라 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어렵다. 나라 살리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좀 내놔라 해야 되는데 가진 자들한테서 세금 더 내라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정권이 무너지잖아. 이 정권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들을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정권이 쓴 건데 이렇게 불의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깜짝같이 속이고 있어. 응? 그러다가 엊그제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니까 실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다. 국가가 채무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제라부터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진 자들 보고 당신들이 좀 더 내놔야 된다. 소시민들한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뜯어내봤자 얼마나 뜯어내겠냐. 가진 자들이 뭉덩뭉덩 좀 내놔다고 이렇게 하고서 바꿔야죠. 정책을 완전히.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해요. 자기가 무슨 뭐 인기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런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대부분 국민들은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뻔히 아는 그런 뭐 국회의원 장차관 뭐 이러면서 거드름 피는 놈들은 뻔히 알면서도 다 속이려고 시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 이번 총선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상태로 이렇게 지고 나니까는 가서 기자들이 쪼아대니까는 할 수 없이 문서 내놔라 이거야. 너 지금 나라 경영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다 들통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야 지금.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2,300 몇십만이라든가 뭐 2,400 몇십만 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야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지리하는 것이 똑같은 이치예요. 속으로 골병들게 만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한테 얻어 걸리면은 껍데기만 놔두고 자라나 거북이나 이런 거 저한테 잘못 걸리면은 아무리 훔치려도 쪼아내가지고서 속은 싹 빨아먹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겨놔 버리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을 보여주는 거잖아. 네, 이달락에는 전리품의 사람들과 물품들에 대한 계수가 두 부분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계수의 등자들과 물품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그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 드려질 재물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속된 물품들이 마귀의 소유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선별되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세상신 마귀의 거였었다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이제는 소속이 하나님에게로 소속이 바꿔지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런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 각자의 그건 전부 국가가 다 뺏어버리고 국가가 배급 주는 대로 살고 그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때 당시 가난하고 짓눌리던 사람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완장 차고 다니면서 날뛰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뻔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는 그들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장찬 자들이 자기네들이 과거에 눌린 것보다 10배, 100배로 짓눌리고 밟힐 사람들을 함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세계 사회주의라는 게 망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전 정권에서 억울하게 뭐 당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한다는 짓이 자기한테 억울하게 했다,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 이놈들 어떻게 올가 넣어가지고서 감옥 보내라, 이것만 연구하고 앉았어. 아니 국가 지도자 하라고 세웠을 때 그런 거나 연구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나는 하는 걸 보면 전 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보면 답답해 죽겠어. 숨통이 막혀. 국민들이 지금 대파한다니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가서 뭐 800 몇십 원? 이건 적정한 가격이라고. 아니
800 몇십 원이면 그 사람들 그거 묶는 품삯도 안 돼. 파는 가격이 800 뭐 몇십 원이라면 그럼 농사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 국가 지도자 노릇을 하고 앉았으면 누구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밥 한 그릇에 지금 나가면 다 보통 최하가 8,000원이요. 다 9,000원, 10,000원 이래버려. 10,000원 넘는 음식들도 밥 한 끼 먹는데 이 난리를 하고 있는데 몰라.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업무 시간 지나고 나면 가서 딱 한 잔 걸치가 이거나 연구하고 앉았고, 근데 그 밑에서 맞드는 놈들은 이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한 잔 하시죠. 뭐 이런 놈들만 좋아하고 열불이 터져 나는. 그게 뭐냐 이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을 얻어오시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내가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느라고 세상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교계 많은 신자들은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목회자들을 오히려 떠받들어주고 이러고 앉았으니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당연히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마련이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좀 심하게 세상 나라의 예를 자꾸 들었는데 그것은 짐승세계인 세상 나라만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세계인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을 얻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영화를 위해서 나의 무슨 부경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불림을 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강조하느라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48절 54절 간략하게 마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출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흰목걸이, 양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히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런 경우를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 생명의 속전. 전사들이 전장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자가 없이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수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폐물을 갖다가 기념제물을 드렸다. 아니 그 얘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혐하게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제물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먼저 기념이 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해서 얻은 영혼들이 주님의 기념제물이 다 되도록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락에는 군사들이 얻은 금패물들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 예물로 드리기는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전리품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것이지 전사들 각자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각자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금패물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들인데 얻은 금패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뭘 삼아요? 기념을 삼는 거예요. 기념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성령의 열매들을 돌려드린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종들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충성된 종이라는 증거를 주님 앞에서 다 인정받아서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형제 자매님들은 충성을 다한 종들로서 주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참모들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떤 여기 양양군인데 양양군청은 양양군이라고 하는 이걸 행정을 보필해주는 공무원들이,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 참모들의 그런 어떤 제언이나 이런 걸 들어서 군의 행정을 해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그렇다. 주님이 혼자 독단으로 독재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을 보좌 주위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일을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이 생에 살아있어서 충성을 만큼 다 해야 된다. 자, 오늘 이번 집회의 서원 말씀을 나누는 서두를 여는 민수기 31장 가나안 땅 서안 정복을 위한 첫 전투,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전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집회부터는 이제 마지막 나팔 중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